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이러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근데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고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들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왜 중보기도는 주님께만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세요. 중보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인간들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몸소 다 체험하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 또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밖에는 없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성경에 있는 언어를 갖고 얘기하면 도고, 그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께만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기도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한 그 군인들,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그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심포도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던 바로 그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휘덕거렸던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자신들이 채찍질한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그분이,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죠.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까? 결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실 때가
멸시와 모욕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계셨지만 불평하지 아니하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그 모욕하며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아내신 거지요.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죄인이다. 예,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만도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동정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5절의 말씀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 백성이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론하여 주십니다. 탈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를 안다고 변론해 주시겠죠. 내가 흘린 보혈로 저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변론해 주시겠지요.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는 끊임없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실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뭐 아시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예수 믿는 자를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축복자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사실은 과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기도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으로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에도 중보기도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심히 연약해져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너무 힘들고 낙심하여서 가슴을 치며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도,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그때에도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있어서 정말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그때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때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있겠지요. 삶을 살다 보니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재미에 취하여 살고자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찍어내버리시거나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중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진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세상 재미에 취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중보기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드려지는 중보기도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만을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는데 내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살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들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나라도 불쌍히 여기고 나라도 마음에 두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중보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니까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만나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